성경 11페이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누군가의 답이 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은 사실 우리가 자주 접했던 본문이기 때문에 좀 다른 각도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을 좀 늘 과소평가합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좀 작게 또 비하시키면서 또 좀 굴욕적이라고 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또 과소평가들을 많이 하는데요. 뭘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뭐 이렇게도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답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 그런 점에서 자기 자신을 한없이 비천한 존재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문제의 어떤 키로 나를 쓰실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도 바로 그런 말씀이죠. 중풍병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낮은 사람이고 하인이고 또 마비병이 걸린 그런 사람입니다. 속수무책인 그런 상황인데 그에게 인생의 답은 백부장이었어요. 그 인생의 답이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백부장, 이 주인이 바로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키가 됐습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고 예수님은 그를 또 낫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의 연결고리죠. 내가 누군가의 인생에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어요. 어지간히 아멘을 안 합니다. 진짜 연결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나는 부족하잖아요. 내가 해답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분을 연결만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떤 그 연결선처럼, 리드선처럼 내가 그분과 저 사람을 연결시켜 줄 수만 있다면, 전도라는 게 그거죠. 내가 연결고리가 돼서 예수님을 그 사람한테 소개시켜 주는 겁니다. 바로 이 연결고리가 될 때 놀라운 인생의 답을 예수님께서 그에게 직접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면면을 보면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답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소개시켜 줌으로. 그리고 백부장도 하인에게 최고의 선물을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연결시켜주고 그분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답이 되는 인생을 우리가 살려면 먼저는 맡기는 능력들을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자기 능력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백부장도 자기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맡기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모리아산에 이삭이랑 아브라함이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하신 명령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황당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 건데 이해도 되지 않고 납득도 되지 않고 공감도 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한 가지 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렸어요. 하나님께 맡겨버렸더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이해되고 공감되고 납득될 때까지 기다리면 한 발자국도 못 움직여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나를 이해시켜봐. 어떤 분도 그럽니다. 나를 설득시켜. 나를 이해시키고 납득을 시켜. 그러면 움직인다 그래요. 그럼 못 가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이 뭐예요? 내가 너를 굳이 이해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를 납득시키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어지고 납득되어진 다음에 가는 것은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믿음의 길이. 그건 알고 가는 길이지. 뭔가 보험이 확실하게 나에게 주어지면 가겠다는 거죠. 그건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모세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맡김으로 해서 만났다면 모세 같은 경우는 초창기 때는 맡기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가 뭔가 해결해 보려고 막 수습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주먹질을 하죠. 그리고 한 사람을 패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덮고 가리려고 솟쓰다가 결국 왕궁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리고 광야에서 고난의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맡기지 않고 뭔가 내가 무언가를 자꾸만 할 때 일이 자꾸 커지고 일이 자꾸만 문제가 생겨요. 모세는 그걸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너희들이 본다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어떤 그 제스처를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맡길 때. 우리가 맡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능력입니다. 신앙은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근데 맡기는 게 힘들잖아요. 근심하고 염려한다는 것은 온전히 넘긴 게 아닙니다. 온전히 넘어가야 맡긴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근심도 다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겠죠. 근데 그 염려와 근심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안 맡긴 거예요. 안 맡긴 거. 맡김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누군가의 답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백부장도 자기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모든 문제들을 맡겼을 때 그때 이 하인의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잘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한 주간 어떤 분들은 자기를 위해서 막 몸부림치다가 교회를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뭐 부자 되려고 출세하려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자기 몸부림들을 많이 칩니다. 근데 내가 몸부림을 치는데 밑에 사람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죠? 지금 백부장은 밑에 사람을 위해서 지금 하인을 위해서 이 사람 살려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은 사실 남의 일에 그렇게 관심 없습니다. 그렇게 크게 위해서 아무리 제가 뭐라고 해도 그냥 그렇게 와닿지 않잖아요. 남의 기도 제목들이. 그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남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남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몸부림치고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이 백부장은 자기의 하인, 정말 아래 것들, 정말 수에 칠 가치도 없는 그러한 종들 때문에 사실은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이 사람 한번 살려보겠다고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권력자가 지극히 작은 자, 미천한 종을 위해서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게 고난을 왜 주실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나에게 고난을 왜 줄까? 근데 모세가 고난받은 것이 40년입니다. 광야에서. 근데 모세의 고난은
자기만을 위한 고난이 아니었어요. 자기만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모세의 고난은 결국 어디로 연결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고난에 대한 답으로서 모세의 그 고난의 경험을 하나님이 쓰셔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다니면서 양을 치는 가운데에 그 광야 길을 많이 익히고 광야의 특성들을 많이 익힙니다. 그 고난을 당할 때만 해도 자기 고난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고난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쓰십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계시는 고난 중에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이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쓰시려고 그 경험을 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남을 위해 우리는 몸부림을 치는 것 같지 않지만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이 고난받는 것 자체가 남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이 살게 하려고 지금 여러분들을 그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죠. 모세가 바로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남을 위한 몸부림을 여러분들 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답이 있어요.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픈 곳을 누르는 게 아니라 침 같은 거 보면은 반대쪽 막 놓잖아요. 그죠? 나는 막 여기를 눌러야 날 것 같은데 저쪽을 막 찌릅니다. 나는 여기에 집중해야 막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저쪽을 치라는 거예요. 다른 쪽을 누르고 다른 장소에서의 고난에 대해서 피하지 말아라. 그것이 결국에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급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어떤 여자분이 꽤 성공한 분인데 좋은 남자를 구하는 그런 그 기도를 제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여자분이 너무 성공을 한 거예요. 너무 성공을 하고 너무 잘 나가니까 여자분의 조건이 너무 좋아요. 여자분의 조건이 너무 좋습니다. 주변에 좋지 않은 놈들이 접근할 가능성이 어때요? 높지요. 그죠? 왜냐하면은 너무 조건이 좋으니까 다 탐내고 달려들으니까 이놈 저놈 다 달려들 수 있습니다. 그죠? 결국 성공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은요, 사실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그 시간에는. 내가 성공의 그 자리에 있을 때에는 신실하고 좋은 남자들을 찾기가, 구별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 신실해 보이고, 다 자기에게 상냥하고, 다 자기에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내가 지금 성공하고 있고, 귀한 자리에 있으니까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런 여자라면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힌트를 줄게요. 라오스 선교를 가든지 필리핀 선교를 가든지 광야로 가세요. 광야로. 광야로 가면 그 광야에 세례 요한이 있고 그 광야에 다윗이 있고 그 광야에 모세가 있어요. 근데 좋은 조건의 그 자리에 서 있을 때는 결국 그런 사람들을 구별해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고난의 자리를 여러분이 찾아가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성공했다 하면 그런 험지로 가보셔요. 그럼 그 험지에 있는 사람이 진국입니다. 그 진국을 찾아가야 돼요. 진국이 있는 곳이 거긴데 자꾸 규원지, 유원지 하는 그런 짝짓기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좋은 조건 찾아가면서 진국 찾으려고. 없죠. 거기에. 다들 조건 좋은 거 바라보고 지금 찾고 있는데 없죠. 진짜 진국은 광야에 있어요. 다 진짜 진국들은 그 속에 선교의 현장이라든지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진국들이 다 고기는 깔려 있죠.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교회 작은 교회니까 여기 안에 진국이 있겠죠? 아니에요? 진국이 없어요? 우리 학생들이
그런 데를 가보면 사람이 딱 구분이 돼요. 어떤 뭐 수련회를 가든 선교를 가든 어떤 이 속에서 한번 막 섞여서 막 해보면 그 사람이 나옵니다. 그냥 잠깐씩 만날 때는 안 나오는데 그런 고난의 자리에서 하는 모습들을 보다 보면 이게 진국인지 그냥 그런 건지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남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런 그 삶들, 고난의 현장에서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환경 속에서 하는 이 상황 자체가 결국 우리를 좀 더 누군가의 답이 될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장소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자기에게 다가온 이 고난의 시간들이 있다면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백부장이 사실 적극적으로 지금 순종을 하고 있죠. 중풍병 하인에게 결국 이제 즉각적인 이제 복이 임하게 되는데 가서 이제 고쳐주겠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데 백부장이 말려요. 말리면서 그냥 말씀만 하셔도 난다고.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으니까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 수하의 부하들도 내가 명령하면 다 따라서 순종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시기 때문에 당신이 낫는다고 말씀하면 안 가셔도 이 모든 병이 순종하고 다 떠나갈 겁니다. 그 고백으로 백부장이 고백을 한 거예요. 굉장히 예수님이 깜짝 놀라죠. 이방인 가운데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이런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하의 병을 예수님께서 치료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가 어쩌면 이런 어떤 그 적극적인 그 자세가 적극적인 순종이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가끔 아이들한테 뭐 어쩌면 아이가 이렇게 얌전하고 착하냐고 이건 사실 별로 능력이 없어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냥 무조건 좋은 말만은 아니야. 그냥 아이가 저렇게 얌전하냐고. 뒤에 가서는 애가 왜 그래? 다 그래요. 뒤에 가서는 그저 얌전하고 그냥 착한 거는 사실은 애가 왜 이렇게 무능력해 보이냐 그런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좋아하지 말라고. 적극적으로 뭔가를 순종을 하고 따라가고 하는 이 모습들이 사실은 이 백부장에게도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삭개오도 굉장히 적극적이잖아요. 주님 보려고 막 뽕나무 위로 자기 신분이 그래도 세리장인데 그냥 장이면 그래도 어허하고 뒷짐지고 보고 있지 뽕나무까지 안 올라가거든. 구역장님이 올라가겠어요? 장인데? 안 올라가잖아요. 구역장님들. 하여튼 장자만 들어가면 괜히 뒷짐진다니까. 기잖아요. 이 뽕나무 위까지 막 쭈르르 올라가는 게 채신머리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뽕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딱 보시고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겠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쭈르르 내려오죠. 그죠? 쭈르르 내려와요.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물건이 있거나 이런 도적질한 거 있으면 다 갚겠다고. 4배나 갚겠다고. 적극적으로 자기의 잘못을 또 회개하고 또 뉘우치고 고치려고 하는 행동들을 삭개오가 보여줘요. 게으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시할 때 바로바로 움직이지 계속 뜸들이고 있고 이 악하고 무슨 종아? 이 악하고 뭐라고 나왔어요? 그게? 게으른 종아라고 나오잖아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내일 할게요 하기에 다음에 할게요 하고 계속 미루는 분들이죠. 게으른 종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성경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러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마리아도 300데나리온이 되는 향유 옷값 탁 깨가지고 주님 발 앞에 확 벗버리잖아요. 적극적이고 온전한 헌신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백부장이 얼마나 이렇게 막 적극적이에요. 이러니까 결국 구역장도 이런 적극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구역원을 살립니다. 제가 항상 간증하잖아요. 저희를 구원하셨던 전도사님과 또 집사님은
굉장히 적극. 1년 12달 하루도 거의 빠짐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초인종을 눌러요. 그리고 계속 예배드리고 막 적극적으로 수프를 먹어도 대접으로 먹고 막 어디 가서 막 뭘 해도 엄청 적극적이에요. 근데 그 적극성이 처음에는 질려버리는데 나중에는 감동을 받아. 그 힘든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한 가정을 살려보겠다고 저렇게 오실까? 거기에 이제 감동이 돼요. 적극적이지 않은 종들은 그냥 계속 미룹니다. 아무것도 안 하죠. 내가 누군가의 인생에 답이 되려면 삭개오처럼 또 백부장처럼 적극적이셔야 돼요. 그래야 살립니다. 그래야. 올해 구역장님들을 또 편성을 했고 또 조장님들을 또 편성을 했는데 장들은 뒷짐지고 계시면 안 돼요. 먼저 뽕나무 위에 올라갈 정도로 채신머리 없이 행동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윗이 춤을 출 때 미갈이 창문으로 넘나보면서 다윗을 욕했잖아요. 그죠? 채신머리 없다고.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했습니다. 여러분들 춤춰야 될 때 춤추고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뭔가를 표현해야 될 때 표현해야지 그러지 않고 자꾸 미루고 그러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답이 되지 못해요.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기억을 하고 정말 백부장과 같은 적극적인 믿음으로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다 누군가의 인생의 답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함께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맡김의 능력들을 먼저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내 환경을 주님 앞에 맡기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의 시간들을 또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걸어갈 때에 그 모든 시간들이 누군가의 인생에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경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겪는 환난과 고난의 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서게 하시고 본능으로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 한 인생을 살리고 한 가정을 살리고 한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